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이 말씀,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로 또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주님의 또 큰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것을 바라며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해 주옵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지키는가? 그 지키는 도구로서 말씀, 또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특히 순종과 관련된 것이 27절에 아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적인 회개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회개를 정의하기를 마음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음의 변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마음의 변화 이상입니다. 회개는 정말 내가 세상과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향할 뿐 아니라 방향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과 함께 그 마음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걸어갈 때 우리가 마치 뒤에서 중력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고무줄을 걸고 갈 때 이 고무밴드가 우리가 걸어가려 할 때 그걸 당기는 것처럼 마치 뒤에 있는 죄의 힘이 우리를 계속해서 당깁니다. 우리 육신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 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당기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개라는 것은 단지 마음의 변화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실제적인 삶의 실행적인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영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걸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불경건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그렇죠? 또한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적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사망을, 그렇죠?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자, 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마음에 있는 욕심, 정욕에서 도사리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매듭을 짓냐면 우리의 이 걸음걸이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걸음걸이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경건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는 발걸음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 출발해서 결국 발걸음을 떼면서부터 이제 불순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언 14장 15절에서는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것을 잘 살피느니라. 분별 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것, 자기의 걸음을 살핀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렇죠?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걸음걸이가 이제 최종적으로 순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지를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 걸음걸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 적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이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이제 아까도 했지만 모든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속해야 될 것이 이 발걸음입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최종적인 데서 지킬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걸음걸이가 뒤틀리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또 우리가 걸어갈 때 믿음으로만 걸어가지 말고 너희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믿음과 연관되어 있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내가 받은 부르심은 성경에서 거룩한 부르심이고 높은 부르심이며, 그렇죠? 또한 내가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별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 또 그리스도인, 수많은 하나님의 또한 자녀, 수많은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걸어가야 합니다. 아까 어떻게 걸어야, 마땅히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죠? 우리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늘 충만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또 말씀을 저렇게 마음에 두라 그랬죠. 그래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령님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 막 자기의 감정으로 충만하는 그런 순간적인 이런 일시적인 이런 감정의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 들으신 그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걸이가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것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걸어야 한다고 말했죠. 자, 마땅히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했는데 첫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네 번째로는 어떻게 걸으랬어요?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또 8절에서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걸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밤에 흥청망청 그저 죄 속에서 뒹굴면서 은밀한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또 은밀히 숨어서, 그렇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떤 이런 어둠의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낮에와 같이, 그렇죠, 사람들이 방탕하게 되고 흥청망청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밤에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밤에와 같이, 그렇죠, 술 취하거나 흥청거리지 말고 어떻게 써요? 낮에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빛 가운데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돼요. 자신이 빛 가운데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서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요한 1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게 하고 있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 마치 사람들은 안 보고 있는 것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빛 가운데서 드러날 것인데
앞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서 모든 심판을 통할 때 그 불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의도와 중심과 또 우리의 행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한번 가서 보실까요? 4장 지고 계시고, 자, 로마서, 아까 에베소서 5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와 이제 상통하게 사도 바울이 또한 로마서 13장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13장 12절, 13절, 14절 쭉 보세요. 자,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게 뭔가?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래서 낮에 하듯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걸어야 한다고. 제가 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2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두 번째는 뭐랬어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육신에 있는 우리, 그렇죠? 죄, 이제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속임수, 자기 기만에 빠져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항상 왜곡되기 쉽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갈 수 없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빛의 자녀들로서 항상 낮에와 같이 빛의 자녀들로서 정직하게 걸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제가 어떻게 그랬는데, 첫째, 계속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래 마땅히 걷는 거라고? 첫째, 믿음으로.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 번째, 성령 안에서. 네 번째,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5번째, 빛의 자녀들로서. 이제 6번째는 이제 지혜롭게 걸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는 시간을 되찾으면서 지혜롭게 걸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걷는다는 게 뭐예요? 잠언에서는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특히 잠언에서 말하기를, 시편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해가 그냥 유수처럼 지나가지만 날수를 세는 지혜, 그렇죠? 그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골로새 4장 5절뿐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을 되찾으라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시간을 되찾는다면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간은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골로새 4장 5절에서는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진리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자, 요한 3서를 보게 되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1장 4절. 요한 2서입니다. 1서가 아니고 요한 2서 1장 4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내 자녀들이, 여기에 이제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자, 이게 사도 요한이 이제 사랑하는 자신의 부인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가보십시오. 1장 4절에서 이제 6절로 가보시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요한 3서에서도 동일하게 증언을 합니다. 자, 3서 1장 3절에서도 봅시다. 자, 여기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적고 있는데 가이오와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알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3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너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자, 뭐라 했어요? 진리 안에서 걷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1장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지금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러나 사랑과 함께 진리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요한 2서와 3서에 보면 이 진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조건 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우리의 걸음걸이가 진리 안에서 걸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이가 아까 이야기했죠. 잠언 4장 27절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이 발걸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자, 첫째, 우리의 걸음걸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걸어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걸어라. 네 번째, 사랑 안에서 걸어라. 다섯 번째,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여섯 번째, 시간을 되찾고 지혜롭게 걸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진리 안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진리 안에서 걸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것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서 발걸음을 잘 지켜서 걷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받는 일이에요, 그것이. 자, 우리는 항상 이 걸음걸이를 항상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법을 지키는 자들 위에 자신의 눈을 두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법을 따라 걷는 자들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시오. 주님의 눈동자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이 실제적인 걸음걸이를 통해서 적용돼야 합니다. 문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발걸음 가운데서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가스펠 헤럴드지에서 게재됐던 예화입니다. 세실 씨가 있었는데 이 세실 씨라는 분은 어느 날 자신이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으로 갔었습니다. 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반짝이면서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준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구슬이 아주 예쁘다고 감탄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얘야,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어라. 어린 소녀는 잠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강요는 안 하겠다. 내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테니까 너가 나를 믿는다면 그 구슬을 불 속에 던져라. 그 어린 소녀는 고심고심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기로 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어느 날 아버지는 그녀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하던 훨씬 더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너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너의 것을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너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교육 방법은 단지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 이제 더 큰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이런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죠? 또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모는 작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동일하게 이러한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납득할 수 없어요. 아이들도 부모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요구하는 것들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들이 요구하고 또 혹시 꾸지람을 주거나 또 나무랄 때는 아이들이 반발을 하고요. 그렇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식을 해치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그 부모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또한 내려놓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인 아버지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 세상을 다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시고 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또 더 선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의 징계를 비교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가끔씩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자식을 징계할 때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더 선하시고 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 못할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바와는 너무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나 같지 않아요. 또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다 사람들이 각양각색이고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로 앞길이 캄캄할 때도 있고 아까 찬송불로처럼 정말 두려움이 엄습하고 정말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아픔을 또한 같이 함께 나눠주지 못하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올바른 걸음을 계속 재촉하시고 이야기할 때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은 결국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의 원리를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지상 생애를 하실 동안에 그 순종은 그분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이해의 정도를 넘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손해의 문제를 접어두고 주님 앞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까지 자신을 내어줄 만큼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순종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8절 보십시오. 자, 8절과 9절을 잘 보시면 그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순종을 배우셨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은 삶의 그 자체가 원리였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가끔씩 하는 그런 순종이나 일련의 순종의 행동들이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다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순종하는 일에만 온전히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마치 섭취하는 음식과 같아요. 이 음식과 같아서 이 섭취하는 음식은 우리에게 항상 힘과 활력을 더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말씀만 강조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리라 라고 하셨어요.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어요. 믿음은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이제 그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만나시고 대화하셨는데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오게 됐죠. 그동안에 주님은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녀가 회심하게 되었고, 그때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 하냐면 그분 앞에서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고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가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드렸는가 하고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주님은 순종을 일종의 양식과 같이 필수적으로 항상 먹어야 하고 섭취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순종을 음식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늘 먹어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또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순종은 순종을 낳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순종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음식은 단지 즐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굶주려 하셨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순종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중요한 음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꿀과 송일꿀보다도 그 말씀은 더 달다 그랬어요. 말씀 자체가 다른 것이었지만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 있어서는 그것은 순종은 그분의 양식이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양식과 같은 것이었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분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지배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 원리는 그 원동력은 순종이었는데 그분은 순종을 통해서 늘 기뻐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드리는가에 따라서 누구의 자녀가 되는가, 그렇죠? 종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의에 드리면 여러분의 불의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의에 드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의의 종, 순종의, 그렇죠? 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렇죠?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한 임금님이, 이제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임금님이 신하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3명의 신하를 불러서 경들은 저 연못에 물을 퍼다가 왕실의 항아리를 다 채우도록 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자마자 연못으로 가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항아리에 금이 가 있고 깨진 것도 있어서 아무리 채워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몇십 분을 부어도 2명의 신하는 이거 뭐 채우나 마냐 하냐 하고 화를 내다가 도중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은 그래도 왕의 명령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연못에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계속 물을 붓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이 물을 그 항아리 있는 데로 옮겨서 부으니까 그 항아리에서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 그 물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바닥으로 다 내려가죠. 근데 연못에 물들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연못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연못의 바닥에서 번쩍번쩍하는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내려가서 보니 금덩어리였어요. 그것을 임금님에게 얼른 가지고 가서 사실을 얘기하자 그 왕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덩어리는 충성되게 순종한 경의 것이로다 라고 그에게 그 금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순종을 할 때는 사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내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온전히 순종을 하고 모든 것을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사도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단련은 뭐라고 했어요? 불로 그렇죠? 불로 단련받는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불로 단련 됨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의 단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지를 주님은 보고 또한 그것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을 버리십시오.
이해타산을 버리십시오. 온전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냥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비결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아까 금덩어리를 받은 것처럼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받는 그 복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오늘 시간상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신다면,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얻는 일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가일즈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원칙도 참된 복종의 원칙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 이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걸음을 지켜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박을 복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앞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이 험하고 악한 세상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Continue now in the things thou hast heard, but continue now in the things thou